다윗의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호텔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힐튼 호텔이라고 들어보셨죠? 힐튼 호텔. 전 세계에 2,800개 호텔이 보유하고 있는 아주 전 세계 최대의 회사 힐튼 호텔입니다. 그 힐튼 호텔의 시작의 어떤 내용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힐튼이라는 사람은 부모님의 그 사업을 이어받지 아니하고 독립해서 스스로 자기가 무엇인가 새로 해보겠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은행 돈을 빌려주고 하는 이 은행이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개척지인 멕시코로 지금은 이제 멕시코가 아니라 텍사스로 가서 은행을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많은 은행이 거기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고항을 맞이해서 은행은 계속 번창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 낙심하고 있는데 광고를 보니까 은행을 75,000불에 당시에 75,000불에 매매를 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야 저걸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8만 불 달라. 8만 불이고 가격에 절충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한마디로 이제 호황이 되니까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 낙심을 하던 끝에 이제 거기에 머물러 호텔에 갔습니다. 호텔에 갔더니 호텔이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텍사스 지역이 이제 새로운 석유가 나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으로 전국에서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호텔도 막 줄 서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은행은 하지는 못했지만은 호텔이 앞으로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주인에게 인수 제안을 합니다. 주인도 너무 바쁘고 자기는 호텔 할 생각이 없는데 더 돈벌이가 되는 쪽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 차에 힐튼이 이 호텔을 인수를 하기를 의향을 하니까 돈 주고 팔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했던 호텔을 인수해가지고 그걸 개조하고 여러분 그 호텔에 가면 에어컨 있죠. 세계 최초로 호텔 안에 에어컨을 비치하고 또 테레비도 세계 최초로 비치하고 생수도 주고 서비스를 완전히 바꾼 호텔이 힐튼 호텔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잠만 자는 곳이 호텔이었는데 이 힐튼이라는 사람이 고객 중심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세계 최대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호텔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은 앞으로의 그 꿈이 은행을 운영하는 은행가가 되겠다 그렇게 소망을 가졌지만은 상황은 여의치 않았고 자기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특별히 그 팔겠다는 사람이 75,000불에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갑질하듯이 더 높여서 그렇게 성사가 되지 않았을 때에 자기가 돈이 있었으면 더 좋겠죠. 돈은 없는데 그렇게 거기서 계약이 체결이 안 됐을 때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술이나 먹고 이런 부분에서 한탄하고 오히려 그 행패를 부린다든지 어떤 좋지 못한 결정을 했다면은 오늘날의 그 힐튼의 호텔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힐튼으로서는 은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호텔로 바뀌게 된 그 전환점이 바로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바로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때로는 변수가 생겨서 어려운 일도 생기고 짜증스러운 것도 생기고, 그런 것이 2025년도에 여전히 지금 같이 이렇게 가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은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에 실망과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고 또 육신적으로 더 힘들어졌고 또 계획했던 것이 문제가 생기고 변수가 일어나서 짜증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은 그것을 빨리 정리하고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 다윗이었지만은 다윗에게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다윗은 왕이 되고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역시 그날도 전쟁이 있어서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다윗은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기 눈앞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음란한 마음을 그게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간음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여인으로부터 임신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남의 아내를 이렇게 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들통이 나는 상황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아의 아내에 대한 어떤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서 억지로 휴가를 주고 그렇게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적진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결국에는 간음과 살인과 거짓말과 그런 여러 가지 죄를 연속해서 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인간의 본성으로 그때 실수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딱 듣는 순간에 내가 그 마음 때문에 찝찝했는데 결국 하나님도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윗이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렇게 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정죄하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어? 너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 그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죄책감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갖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면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사해 줬다 해서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죠. 구약 성경에는 죄의 대가가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동물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게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구하면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했고 거짓말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셨지만은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일이냐?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됐다. 이 죄로 인해서 이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되었다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모든 부분에서 인격적으로나 사람들 앞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잘못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는 항상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의 신뢰를 주게 되는데 지도자로서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되는 것들을 다윗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다윗에게 자유함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세바가 아이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남의 아내인데 간음으로 해서 불륜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아이에 대해서는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다윗의 왕자가 되잖아요. 왕의 아들이 되면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다 지나간 얘기죠. 다윗이 간음죄를 했고 살인죄를 했던 건 다 과거 일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자유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아이를 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지만은 불륜 통해서 낳은 아들이다.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다윗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죄의 대가로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결과가 나타났죠. 이미 다윗은 죄를 범했고 회개를 했으니까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합니다. 죄의 대가로 너의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 그걸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아의 15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은지라. 이제 그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난 때가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치심에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내용을 딱 보는 순간 다윗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를 죽인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됐구나.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뭐 그렇겠지 하고 죽이면 죽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아이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절 여러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성경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너는 용서받았지만 너의 아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이가 현재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비록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를 낳았지만은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 안 해봐가지고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아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비록 불륜을 저질렀지만 그건 과거 일이고 내가 한때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잘못했지만은 나는 용서받았는데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죄 없이 죽는구나.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죽게 되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밖에 없거든요. 이걸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직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이거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굳건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다윗이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선처를 구합니다.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죽게 됐던 거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에 가서 너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라. 그래서 이제 당신 죽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왔던 하나님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가든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조치를 취해가지고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이
현실은 벌어졌는데 이것을 수습을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비록 내가 잘못했고 엎질러진 물이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겠습니까? 어차피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지금의 최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최선이라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볼 때 최선이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그 최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업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일을 남들보다 인정을 받을 만큼 그러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그 최선이라는 것은 결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최선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술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최선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살려만 주신다면 이 안에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철량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금식하겠습니까? 곡기를 끊을 만큼 내 생명을 위협을 당하는데도 내가 그것 반드시 그거 응답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잖아요. 이게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그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왕이 저러다가 아이도 죽고 왕도 식음을 정피하니 몸이 상하지 않겠나 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서 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 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응답 안 되고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는데 그 회사를 살려달라고 열심을 해가지고 살아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살아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이 되는데 부도가 돼버리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연자실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18절에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상황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정말로 수염도 안 깎고 난리가 났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보 아닌가 비보. 반대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러면은 서로 가서 다윗에게 말하고 싶은데 아이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무거운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수근수근 하는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완전히 진짜 신하들이 걱정했던 대로 그냥 술이나 먹고 아이가 죽었다고 하나님 진짜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까지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그냥 원망할 수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더 큰 낙심과 실망 가운데에 이제는 어떤 정사고 뭐고 다 포기해버리고 낙심해서 술이나 먹고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상적인 패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했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죽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2024년도에 그런 일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고 변수가 생겨서 짜증이 나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됐다 할지라도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으니까 더 낙심할 수밖에 없는 2025년도도 참 지난해에 끌고 와서 그것이 여전히 연결된 그 선상이라면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상황을 본다면 그래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미 엎질러진 거 어떡하겠어.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혹시 생명을 구원해 주실까 하고 기도했지만은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를 든 거예요. 그 부모님이 하든지 형제들이든지 자녀들이든지 어떤 상황이 해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간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살려주실 걸 믿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려주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 버리면은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버렸잖아요. 상황 종료가 됐잖아요. 이때에 우리의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전히 거기에서 가슴이 아파하고 원망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버리면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데려가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데려가셨다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 라는 고백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선택인 것이죠. 이 좋은 선택이 바로 다시 먹을 걸 먹고 정상적으로 정사를 돌보는 마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것이죠. 오히려 더 망가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야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역전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24절에 볼게요.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의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여러분, 다윗의 아들 불륜으로 낳았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치셔서 데려가셨는데, 기도에도 응답을 안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여디디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디디야다. 그 솔로몬이 다윗의 정통을 이어가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바로 이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정통을 이어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24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밧세바에 대해서? 그의 아내 밧세바라 했죠. 그런데 앞에 여러분 읽었던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거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살아있으면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아닌 이제 다윗이 그의 아내가 됐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인 밧세바는 정상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밧세바는 우리의 아내였고 이제는 이 밧세바는 우리아는 죽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정통적인 아이였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통성을 인정받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이전보다도 훨씬 큰 기쁨을 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무엇입니까? 전화위복입니다.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보 후퇴가 왜 일보 후퇴입니까? 우리가 적진에 나가서 막 싸우는데 실질적으로 중과부적, 싸워서 이길 힘도 없고 더 이상 열세일 경우에 이러다가는 전멸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후퇴를 하자. 전열을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후퇴를 했다가 그 다음에 후퇴해서 다시 체력을 비축하고 무기도 더 공급하고 그러면서 힘을 모아서 다시 전쟁에 나갔을 때 그때 2보 전진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1보 후퇴했지만은 2보로 앞에 나갔기 때문에 더 결과가 좋아졌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이였던 그 아이가 죽어서 망연자실해서 인생을 포기하듯이 그렇게 살았다면은 자기만 손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거고 자기 자신도 망가진 왕이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하셔서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했고 용서를 받았지만 이 아이 때문에 거기서 묶여가지고 계속 그냥 과거로 사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아이를 죽이셨습니까? 이렇게 살았다면 다윗이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하나님은 지금은 응답되지 않아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야.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걸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정하고 그 좋은 편에 긍정적으로 선택을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솔로몬이라는 귀한 아들을 또 주신 거예요. 이것을 그 아이가 그 전에 죽었던 그 아이 그때 죽었을 때 솔로몬이 태어날 줄은 생각을 못했겠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그 힐튼이라는 사람이 은행을 하면은 돈벌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은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망연자실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래 은행이 안 된다면은 그래 이거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좋은 편에 선택을 했더니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힐튼이라는 호텔의 이름이 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계획대로 안 되고 변수가 생겨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갑자기 일이 막히고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죠. 짜증이 생깁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차가 깜빡이도 넣지 않고 그냥 자기 앞에 끼어 들어왔을 때에 기분이 좋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들어오니까 당황스러웠죠. 사고 날 뻔했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앞에 끼어 들어갔던 차가 미안하다고 깜빡이를 좀 해주면은 덜 마음이 그래도 좀 누그러질 텐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게 되면은 성질이 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저거 그냥 보복해야 되겠다.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싹 가가지고 창문 내리고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잘못했다고 이러면은 좀 그래도 속이나 좀 시원한데 거기서 또 삿대질 하면서 막 그냥 뭐라 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 되겠습니까? 머리가 이제 뚜껑이 열리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는 과거가 돼버린 겁니다. 과거된 거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짜증을 부리고 해본들 내만 손해인 거야. 내만 손해.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시도 때도 없이 파도처럼 계속 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마음이 시원한 그런 것들 내가 계획한 대로 딱딱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는데 거래처에 갔더니 오다를 주겠다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다른 놈이 뒤통수를 쳐가지고 그것을 뺏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나?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의미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 내 실적을 누가 가로채 있는 사람이 없지 않나?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짜증도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때 멱살도 잡고 이럴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면은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는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성이 앞서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아이가 죽어버렸는데 그 감정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슬픔이 그냥 밀려오는 거죠. 눈물 펑펑 쏟아지는 거죠. 그래도 죽기 전에는 하나님한테 그래도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속상한 마음에서 내가 눈물 흘리고 술 먹고 막 그냥 땡깡 부린다고 이게 상황이 바뀔 일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아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감정으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멈추고 그 자리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정상적으로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기치 않게 내 앞에
차선을 위반해서 끼어들기 마음이 속상하지만은 그래 자기도 얼마나 급하면은 깜빡에 넣지도 못하고 들어갔겠나. 또 사람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안 그랬나?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그것을 그냥 지나간 것으로 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급했는데 차들은 막 밀리고 자기는 빨리 가야 되는데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창문 내리고 그거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손짓 했는데 다들 바쁘니까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 막으면 이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좀 양보해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런데 누가 가라고 깜빡이 놓고 들어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남들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말이야 짜증내고 분노의 일이지만은 내가 힘들어가지고 들어갈 때 남이 양보해 줄 때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은 그것이 불행이고 화라고 생각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아멘? 이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 힘든 일들이 생길 때 짜증나고 작년보다 실적이 더 나빠지고 더 좋아야 연봉도 오르고 지위도 오르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에 그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연말 되기 전에 실적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얼마 안 남았는데 최소한 작년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는 그만큼 안 되지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서 그래도 이게 실적을 좀 채워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갑자기 예기치 않는 업체에서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실적이 작년보다 더 넘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실적을 채워주시다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작년보다 더 못하고 오히려 하겠다는 업체도 더 부러져 가지고 더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는 요거도 먹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짜증날 일이죠. 일하고 싶지 않겠죠. 그만 의욕이 상실돼서 어디 그냥 며칠 좀 어디 쉬었다 오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게 감정적인 상함이거든요. 마음이.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선택하는 건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짜증을 내고 그냥 이제는 일도 필요 없고 막 회사 그만두고 그냥 막 좀 쉬었다가 그냥 아무 데나 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선택하든 아니면은 그래 금년에는 이렇게 온전하게 달성되지 못하고 좀 어려워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또 내게 더 좋은 부분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하게 됐을 때에 작년에는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부끄러움밖에 없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걸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 실적이 안 되게 하셨구나. 만약에 그때 그 업체를 거래했다라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을 때 손실을 엄청 크게 입었다면 오히려 실적은 달성됐을지 모르지만은 더 큰 어려움이 생길 뻔했는데 내가 그 계약을 안 했던 것이 오히려 내가 전화유복이 됐구나.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한 부분에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화유복의 기회를 또 주실 것이다. 또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잘 안 됐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결과를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판단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작년보다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물론 외적으로는 실적이고 뭐 성과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이 예전에는 그냥 분노하고 과거 영매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그랬지만은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 믿음이 돈독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마음이 더 넓어지고 다윗처럼 이리이리 하지 아니하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내든지 그 믿음은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갈 때, 그때 다윗이 전하입에게 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 삶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 일터에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볼 때 좀 부족하고 답답하고 뭔가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 어쨌든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좋은 길로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주실지 나는 모르니까 그저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결과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선한 길로 가실 걸 믿고 가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것으로 다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2025년 한 해도 여러분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 그 선택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긍정적이고 그 바른 선택을 여러분들 해 나갈 때에 그 결과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 열매로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